세상에는요, 이해타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있어요. 서로 이익도 추구한 반면 또 해로움을 따져서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것인가,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는 관계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갑과 을의 관계처럼 서로의 계약만 추구할 것이냐, 이런 걸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정해놓은 게 없죠. 갑은 언제든지 강자일 수도 있지만 약자일 수도 있습니다. 을은 언제든지 약자일 수도 있지만 강자일 수도 있어요. 이 논리를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따져본다면 갑과 을의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수직의 관계예요. 수직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수평의 관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또 그렇게 전달해 주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넘지 말아야 될 선에 대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그렇게 반기를 들며 사에게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어떤 태클이냐면,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죠. 이 질문에는 의도가 있어요. 안식일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왜 하느냐라는 얘기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자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하실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셨으면 좋겠지만 받지 못할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합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왜 진리를 받지 않았을까?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수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의견에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고집만 피워줬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한 순간 자신이 했던 여러 가지 율법의 해석들이 거짓말이다, 예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반대된 얘기만 했어요. 계속해서 헛된 것이라고 인정한 꼴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는 거짓이고 예수님은 진리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고 폭리를 취했고 권력을 취했던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도 필요했지만, 구약시대도 필요했지만, 신약시대, 우리가 살아간 지금 이 시대, 시대를 초월해서 다 망라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어요. 뭘로 잘랐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에는요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웃의 곡식밥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질되지 말지니. 손으로는 따도 돼요, 율법에는. 왜? 가난한 자들이, 불쌍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게끔 추수 전에, 추수 이후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손으로 잘라 먹었는데.
이웃이 배가 고플 때는 손을 잘라 먹는 건 마땅하지만 왜 이들이 과연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기에 나오는 곡식밭, 신명기에 나오는 곡식밭은요, 그냥 곡식밭 그 상태가 아니라 곡식이 서 있다라는 상태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곡식이 서 있다는 얘기는 아직 추수 때가 안 된 거예요. 추수 이전의 곡식이니까 칼을 대면 안 돼요. 칼을 누가 대야 됩니까?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대서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손으로 먹는 것은 허기를 다지는 거예요. 근데 손이 아닌 낯을 대는 건 도둑질이에요. 대량으로 갖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그의 제자들은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손으로 잘랐어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 병행 구조를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신약성경 9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것이 문제일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규정 중에 할라카라는 그런 율법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39가지 중에 제자들이 했던 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는 율법 규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삭을 손으로 자른 행위는 추수 금지 규정이래요. 아까는 신명기에는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추수 금지 규정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삭을 손으로 비빈 행위는 타작 금지 행위예요. 비벼야 뭔가 알을 따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삭 껍데기를 입으로 부는 행위는 키질 금지 규정이에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식일날 배가 고프면 굶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웃을 향한 진정한 배려가 담긴 율법의 사랑의 정신이 결여된 거예요. 이걸 지켜야만 그들은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일상생활의 법을 잘 지킨다고 여겨졌어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이 할라카의 법에 의하면 입에 걸면, 코에 걸면, 귀에 걸면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떨어진 거 먹어도 이것도 법에 걸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 그의 제자들의 행동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낡은 옷에 아무리 생배 조각을 붙여봤자 그것이 먹히겠습니까? 이 사상이 육신의 율법, 옛 언약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24절, 오늘 본문 돌아와서 24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께 답을 원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그렇게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한번 붙었을 거예요. 아니, 율법에는 신명기엔 그렇게 돼 있는데 니네들이 만든 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도대체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좀 뒤로 따라와봐. 그러면서 한 대 주워 팼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예수님은 답을 말씀하세요. 답을.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하냐, 그 질문 속에 어떤 또 담겨져 있냐면, 우리가 정한 법 왜 어깁니까? 이 얘기는 갑과 을, 창조주와 인간과의 관계에 넘지 못할 선을 이들은 넘은 거예요. 예수님께 해야 되는 질문이 아니에요. 25절과 26절에 왜 그렇게 했는지 구약적 근거를 제시해요. 그들이 이상적인 사람이 생각하고 가장 존경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펼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25절,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다윗을 유대인들은 가장 인정하는 왕이었어요. 이상적인 왕이었지만 또 한 가지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두 가지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그 일을 내세우는 거예요.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은 대물림을 해요. 아들이 특별하게 좀 결격사유가 되지 않은 이상 아들이 그렇게 물려받습니다. 근데 그때에 빵이 진설병밖에 없었어요. 진설병. 여호와의 제단 앞에 드려지는 12개의 떡밖에 없었어요. 거룩한 빵, 거룩한 떡이었어요.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어요. 빵이었는데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좀 달라 그랬어요. 그때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주었어요. 주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자와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겠다. 거룩하게 정결한 자의 조건만 되면 주겠다. 그때 다윗은 우리 내 부하들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이 준 건 실수였을까요? 어땠을까요? 대제사장들만 제사장들만 먹는 빵이었는데 주는 것이 실수였을까 아니었을까? 근데 왜 성경에서는 다윗도 책망하지 않고 아비아달 제사장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였을까? 떡 먹을 조건을 갖췄기 때문입니까? 떡 먹을 조건이 뭐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이 규례보다 다윗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되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좀 오늘 말씀에 근접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안식이 필요한 건데 오늘 말씀에 의거해 본다면 제사장의 규례보다 다윗이 그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임재의 떡을 교체하고 나선 빵이니까. 근데 떡 먹을 조건을 부합했어요. 정결하게 구별되게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도 아비아달도 벌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날 밀리상 먹은 거 필요하니까 먹은 거예요. 그럼 안식일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7째 날 쉬시면서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안식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쉬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안식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쉼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안식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참된 쉼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가 마음에, 영혼에, 육신에 쉼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노동을 금하고 일상을 금하고 오락을 금하고 하나님께 드릴 그 예배의 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었다. 아무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 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만약에요 27절 하반절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면
안식일 날 우리는 쉬면 안 돼요. 노동을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해서 일곱째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날은 복된 날, 예배하는 날, 거룩한 날, 쉬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쉼이 있어야 돼요. 1년 365일 쉬지도 않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이 안식일의 참된 쉼은 영혼의 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 참된 쉼이에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년 360일 쉬지 않고 공부만 하시고 일만 하고 해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고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을까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휴가라는 것도 가지만 그 휴가도 쉼의 시간인 거예요. 1년 내내 책만 보시고 연구만 해보세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쉬시면서 안식하면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예배하게 하셨어요. 이 안식일에 이 복되고 거룩하고 쉼은 창조 이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안식일 날 사람에게 쉼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쉼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28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예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 갖냐면,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이지만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예수님을 죽일 공모를 합니다. 이것은 안식을 어긴 거 아닌가요? 거룩하게 쉬어야 될 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될 그날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회의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율법을 어긴 것은 잘못됐고, 자신들이 이렇게 예수님 죽이려고 논쟁을 펼치고 공모한 것은 잘된 일일까? 아니죠. 우리는 괜찮고 당신은 안 됩니다. 억지죠. 우리는 말씀에서 말하는 에센스, 무슨 뜻일까?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썼어요. 이거 했으니까 당신 죄인이야. 근데 말씀의 본질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이키고 내가 회개하고 복음으로 내가 변화돼서 내 삶이 말씀으로 전도가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리고 내 삶도 회개가 되어야 되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면 내 삶의 내면에서부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이 누군가에게 펼쳐지는 것만 사역이 아니라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내 내면을 통해 일하시고 사역을 하시면 이 능력이 내 삶의 원동력이 돼서 누군가에게도 나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사역을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죽어간 영혼들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내 기도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된다면 내 본질, 에센스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주일, 안식일, 우리의 신앙 과연 올바르게 하고 있나? 주일날 우리는 동분서주하면 안 돼요. 너무나 바빠요.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뛰면서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것을 못해요. 사방으로 뛰어다니다 보면
너무나 바빠서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한 거 그것이 끝이 돼버려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적으로 쉼의 그 날인데 쉼은 없어지고 더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병이 생기는 거예요. 한 주의 시작은 주일부터 시작이에요. 달력을 보세요. 달력의 시작이 월요일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주일부터 시작이 돼서 토요일까지가 한 주가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살리는 날 주일 예배만 드렸다, 이것이 주일 성수한 것이 아니에요. 복되고 거룩하게 영혼의 쉼, 육신의 쉼, 이 모든 것이 다 아우러졌을 때 참된 안식이 됩니다. 아더 핑크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주일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음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외적인 헌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일곱째 날은 영적인 목적을 추구하는데 바쳐져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외적인 헌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일곱째 날은 영적인 목적을 추구하는데 바쳐져야 한다. 마음으로 먼저 지키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켜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이 외적인 것만 동분서주하고 바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뭔가 내가 뭘 해야 돼, 이런 것에 더 빠져 있으면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입술로만 고백하는 주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몸만 왔다 가는 주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시작이 되지만, 우리 영혼의 쉼이 시작이 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에센스, 본질, 삶의 진수, 삶의 정수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과 동행함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에센스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 속에 먹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풍성히 누려보세요.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풍성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는 이렇게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찔끔찔끔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들에게 풍성히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면 돼요. 말씀, 기도, 이걸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지 못했던 것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유익이 있느냐?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삶을 절대 돌아볼 수 없어요. 내 삶을 그냥 하루 살기가 바쁜 거예요.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마지막 잠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것이 매일매일 안식하는 삶이에요. 우리 삶의 전체가 안식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본질, 에센스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쉼 내가 누리고 있나? 지난 한 주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쉼을 누렸습니까? 아니면 바빠갖고 뭐하고 살았는지 기억조차 안 납니까? 기억이 나요? 바쁘게 살았어요? 한가하게 살았어요? 그것도 아니죠. 뭐하고 사셨어요? 수첩에 안 적으면 까먹을 정도로 아마 동분서주 아마 바쁜 일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 찍어 놓으셨어요. 기억 못할까봐 그냥 라이브로 다 찍어 놓으셨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 없이 나 혼자만 바쁘게 살았다면, 얘야 봐라, 네가
네 삶 속에 내가 어디 있었냐? 이거를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 붙잡는 것이 에센스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음을 통해서 에센스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제가 본질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서 안식하기 원합니다.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율법에 눌려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참된 안식일날 쉼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쉼도 필요하지만 육신적인 쉼도 필요합니다. 모든 쉼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필요하다는 쉼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쉼을 통해 주고자 하는 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고, 말씀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왜 넌 이렇게 했냐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내 삶을 깨우칠 수 있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떠나지 않고 주님이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날 복되고 거룩하고 생명을 살리고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이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 다 안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안식을 누린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 육신의 쉼을 통해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쉼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 영적인 쉼을 통해서 육신의 쉼도 누릴 수 있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염려된 것도 채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찾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끝까지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 내 계획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의 삶을 조급하게 급하게 동분서주하며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푯대를 두고 끝까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 주신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에센스 안식입니다.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 안에 쉼을 누리고 그것이 복된 시간이고 그것이 참된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안식의 시간이 주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동분서주하며 바삐 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며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잠시 내려놓고 내 삶의 본질 되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면해야 될 문제도 있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것 앞에 쫄지 않겠습니다. 이것 앞에 움켜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해볼 만한 도전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삶이 회복되어서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누려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